샬롬. 우리 교회는 제가 3년 전에 부임해 보니까 샬롬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식과 한국식이 통합된 인사구나. 저는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샬롬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면 성도님들도 같이 고개를 숙이면서 화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암교회식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전주 시온 영광교회 와서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데, 제 뒤로 이 예배당 전면에 무엇이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십자가를 보시면서 많이 묵상들을 하실 텐데, 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전에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해서 함께 이제 한국 교회 예배도 드리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목사님이 저랑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왜 한국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느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느냐, 그게 참 인상적이고 궁금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고난, 고통,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죄스럽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늘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웁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서 저한테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는 이제 마쳤는데, 제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저한테 다가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온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고통, 죽음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늘 언제나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한 번 죽으셨고 또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매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은 죽음까지만 늘 언제나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부활이 완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원하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들이 매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과연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고난 주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다 이런 의미로 새벽 제단도 쌓고, 특별히 오늘 고난 주간 기간에 특별 새벽 예배에 내가 참석하겠다.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를 못하지만 이 고난 주간만큼은 내가 참석하겠다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이 끝나면 다시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이전 상태로 돌아가시겠죠. 또 금식들을 많이 하시죠. 성도님들 가운데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얼마 전부터 젊은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금식뿐만이 아니라 무슨 미디어 금식, 커피 금식, 뭐 별 희한한 금식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그럼 부활절에 이제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되고 이제 금식이 해제되게 되죠. 우리 금식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금식하시면 희한하게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음식들이 더 먹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지나서 금식이 해제되면 그동안 억눌렀던 그 욕망을 모두 해결하죠. 음식도 많이 드시고 밀렸던 미디어들도 보고 또 커피도 많이 마시면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완성은 부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는 없지만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지만 그럴지라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2명의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 가운데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유일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이루어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온전히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과 부활이 함께 이루어진, 함께 완성된 그런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앙은 온전히 죽음과 고통, 고난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 새 생명이 바로 이루어진 것,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지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 함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죽음과 부활의 균형을 이룬 삶을,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음만을 생각하게 될까요? 죽음과 부활의 균형 있는 신앙을 우리는 이루고 있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는 100% 모두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 땅에 왔으면 죽는 거니까 100% 확신하죠. 그런데 이제 부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부활 몇 퍼센트 믿으십니까? 내가 70%, 80% 정도 부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은 100%고 부활은 7, 80%니까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균형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확신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슬프긴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가? 내가 100%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죽음만을 강조하게 되고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불균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저 슬프고 죽음만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100% 분명한 사실이지만 부활이야말로 100%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이 균형이 맞아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슬픔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로든 마음이로든 모두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활에 대한 믿음도 그 크기가 서로 다르겠죠. 그런데 성경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리버트 침례신학대학교 게리 하버마스 교수는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약 1,400여 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학술 서적 1,400권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자유주의자들까지 얼마나 다양한 그 폭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의 학술지를 조사해서 그 가운데 12가지 사실을 서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든지 자유주의자들이든지 12가지 사실에는 모두 동의한다라는 사실을 정리해서 부활하신 예수와 미래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는 초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등등. 이 12가지 사실을 모두 공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증거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하버마스 교수는 물론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예일 대학교 법학을 전공하고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법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또한 기자로서 사명이 충실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아내가 사이비 이단 종교인 기독교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내가 이 기독교에 빠지는 것을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기독교의 잘못인가를 오류인가를 아내에게 알려주어서 사이비 이단으로 여겨졌던 기독교에 빠진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기독교의 핵심, 죽음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만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오류를 밝히기 위해서 2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를 기독교라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2년 동안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온전히 연구하다가 부활이야말로 진정으로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온전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리 스트로벨 목사가 부활절을 앞두고 얼마나 본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이 허구를 증명하겠다라고 연구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하고 싶었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 특별 설교를 할 때에 특별히 부활절은 이스터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그래서 알파벳 E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E로 시작하는 4가지 단어를 예로 들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굉장히 많은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4가지로 정리한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E로 시작하는 단어, execution이라는 단어죠. 처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처형,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리 스트로벨 목사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거나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했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우겼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주간 기간이라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함께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익스큐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어떤 문헌, 성경 외에 고대 문헌들을 살펴봐도 로마의 이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5가지 문헌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미국의 의학 학회지 협회의 저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인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예수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럴 때 무엇과 무엇이 흐르게 되죠? 물과 피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의학적인 그 소견 저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창으로 찌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망했다라고 미국의 의학 저널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자인 벤더빌드 대학의 게르트 루데만 가르 교수라는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서 자기도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 죽음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사모님께 전달받은 바로는 5시 40분에 버스가 떠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다음에 early라는 단어입니다. early, 일찍, 초기라는 단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선포되었을까요? 3일 만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주일로 치면 무슨 요일에 돌아가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는지.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금요일 어딨지? 성금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셔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로 처음 목격되시죠? 주일.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바로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목격되시고 그 많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게 됩니다. 3일 만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몇 달 안에 이런 기록들이 작성되게 됩니다. 수많은 기록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거의 뉴스 속보 수준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초기에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신빙성을 또한 나타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00년, 200년이 지나서 어떤 전설이 아니라 바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나도 목격했다라는 이런 목격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나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기에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목격하고 또한 이것을 기록에 남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 당시에 이것이 사이비 언론 아니면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거짓 뉴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초기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거짓이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거짓된 뉴스들이 있으면 그것에 반박하여서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정통 뉴스들이나 이런 반박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문헌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지만 그것이 거짓된 소문이다라는 문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mpty입니다. empty, 비어있는, 빈 무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가 죽어서 묻히려고 아무도 묻지 않는 새 무덤, 바로 돌을 파서 만든 새 무덤이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무덤에 여러 명을 계속해서 장사 지내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여러 명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저 안에 썩어져가는 시체들 가운데 예수의 시체가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은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만을 무덤에 안치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경비병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이 이 빈 무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덤이 비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왜 무덤이 비어 있었는가? 로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죽어서 그곳에 계속해서 누워 있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올 동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동안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리도 없고 목적도 없고 동기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무덤에 그 판 것을 굴을 파서 어떻게 훔쳐가겠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이유도 없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다. 왜 비었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이 위트니스, 목격자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목격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성경에 보면 12번, 그리고 515명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에게 낮과 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다.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초대 문건의 6개의 고대 문건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모두 죽어가는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괄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했다라고 고대 문헌에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정말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교하면서까지 굽히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왜 주장했을까요?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받는 그런 사실들이 의외로 그 근거가 한두 건의 어떤 문건, 한두 건의 역사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을 포함해서 무려 9가지 이상의 문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자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리스트로벨 이 목사님이 법률가였을 때 존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법률가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송을 하는데 무려 연속으로 245번이나 승리한 법률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245번 동안 소송하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라이오넬 루크라는 변호사인데 이제 기사장을 받아서 라이오넬 루크 경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신론자입니다. 당신이 무신론자이고 그러니까 제발 예수가 부활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당신의 그 논리와 얼마나 치밀한 논리를 가졌으면 245번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그 뛰어난 지식과 법률가적인 이 통찰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좀 밝혀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흔쾌히 그것을 수락하고 수많은 문헌들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신론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았고 또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옛사람, 육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삶으로 이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부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충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모두 도망가고 숨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무도 나서서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겁쟁입니까? 비겁합니까?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선 180도 바뀌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절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바로 저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그 영생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생명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참된 생명으로 깊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로 주님이 삼아주시고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그 신앙과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